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들이 이 혼수품으로 시계를 구입하기도 하죠.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뭐 꼭 시계 하나 정도는, 반지 하나 정도는 다 했습니다. 요즘은 더 많이 하는지, 제가 아들 미국에서 보낼 때는 뭐 대충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물 시계를 구입할 때면 대체로 브랜드, 시계 브랜드를 살피겠죠. 남자용 시계의 경우 제가 비싼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파텍 필립, 못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바쉐론 콘스탄틴, 아랑예 운트제네, 시계 이름이 이런 게 다 있어요. 브레게, 오데 마피게, 이게 이제 5개 최고급 시계 제품이에요. 못 들어본 분들 계시죠? 저도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런 시계가 다 있구나. 그 밖에 제니스, 피아제, 에르메스, 까르띠에, 휴블로 등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고급 시계라고 생각하는 롤렉스, 우리 옛날에 다 들어봤잖아요. 오메가, 이거는 그 고급 중에 하급이에요, 하급. 아무튼 일단 예산에 맞춰 브랜드를 보고 나면 디자인을 확인하겠죠. 그런 다음 드디어 시침, 분침, 초침 등의 눈길을 두게 됩니다. 하지만 시계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죠.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제대로 돌며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선 시계 안에 있는 여러 부품들이 다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시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부품이 싼 거는 한 200개, 아주 고급 제품은 1,4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작은 것 안에 부품이 1,4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품이 많을수록 더 정밀하고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로 더 비싸죠. 제가 이제 끝날 때 소개하는 시계는 수백억짜리 시계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가의 시계여도 이 부품들 중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시간을 알려주는 본래의 기능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시계가 아니죠. 그냥 장식품인 겁니다. 왜냐하면 늘 틀린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제가 저 뒤에 있는 빨간색 2시 20분 지금 되어 있는데 저 시계 엄청 열심히 쳐다봐요. 그래서 찬양도 너무 길어지면 제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어가지고 설교도 너무 늦게 마치면 제가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시계가 틀렸다 이러면 제가 온통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수많은 부품 중 어느 하나도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부품이 한데 어우러져야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더 이상 시계는 아닌 겁니다. 돈 자랑하며 멋으로 차고 다니는 잘난 체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아주 값비싼 시계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파당을 짓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받은 은사를 과도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진 것 많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먹고 잔뜩 먹고 술 취하고 배부르다고 떵떵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것이죠. 마치 어떤 시계가 가장 좋은 시계인지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과시하듯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게 행사했죠. 따라서 모든 은사가 한데 어우러져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서로 한마음으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말았죠. 이런 상태에 놓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통해 결국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보여주겠다고 또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이 드디어 13장 사랑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13장은 제가 3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3번 다 지금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은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엔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둘째,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나만을 위해 그냥 내팽겨치거나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들은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사도, 선지자, 교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을 또 다른 은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각종 방언 말하고 통역하는 것 등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했는데 다시 또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 사도이거나 선지자이거나 교사이거나 능력을 행하는 자일 수는 없죠.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도, 다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에 걸맞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당부하며 그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은사와 관련해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소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디라는 겁니다. 바디. 그리고 개개인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의 또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의 여러 지체들 중 각각 한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12장 12절에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키겠죠. 결국 성도들은 저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인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저마다 반드시 고유한 가치, 고유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세상의 조직과 교회는 다른 점이에요. 세상은 누구 하나 빠지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죠. 세상의 조직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빠지면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는 바울의 견해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에 엄청난 영광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온갖 은혜의 선물로 가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된다고 2장 19절에서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죠. 성도들은 그 머리에 지시를 받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마다 그 존재만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존재만으로도 참 고마운 사람들인 겁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참 소중한 겁니다. 눈이 2개, 귀가 2개, 코와 입이 1개씩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팔과 다리가 각각 우리가 다 2개씩 갖고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이 좌우 5개 해서 10개씩 존재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조금 게으른 손가락, 발가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지체들인 다른 성도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하세요. 네, 잠깐만 눈길을 주고 존재하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그 존재를 통해 때로는 중심을 잡는 저울이 되어주고 때로는 나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음에 고마워해야 하는 겁니다. 곁에 그저 있는 것만을 통해서도 훌륭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따스한 온기까지 제공하고 있음에 그 또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없다, 다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고 나 또한 나의 존재를 통해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그런 기대만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의 존재에 대해 늘 고마워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겁니다. 28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것은 그저 몇을 세우신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죠. 사도, 이게 다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직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앞에 잠깐 언급했지만 능력 행하는 것, 병 고치는 은사, 방언 등은 이미 12장 9절 10절 보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사도, 선지자, 교사가 은사에서 비롯된 직분이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다 마찬가지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키죠.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을 하는, 축기하는 특별한 능력,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고 그것들은 복음 전파에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은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 곧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따르면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 5명의 선지자와 교사,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바울을 가리키잖아요. 있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은사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은사, 이 다스리다는 이 말이 영어로 사이버네틱스의 어원이기도 해요. 사실 다스리는 은사는 어원적으로 물길을 안내하는 사람, 곧 배의 키잡이를 가리킵니다.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공동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도록 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이버네틱스, 인공두뇌학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데 힘을 보태야 되겠습니다. 한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은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졸리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뭘 한다고요? 아멘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물 마시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다 물 마시는 게 제가 집중력이 흐려져서 싫어요. 네. 사례가 되지 않는 이상 안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각각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다시 어린 아이로 되돌아가지 않고 따라서 더 이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 은사의 연합을 통해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토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해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유익을 넘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복된 일에 충성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욱 큰 은사 사모해야 합니다. 이 은사가 바탕이 돼야 모든 은사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인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은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은사는 획일적으로 소유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었어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 사도, 다 교사, 이렇게 다 병 고치는 자,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겠죠. 예를 들어 온몸이 눈이면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이 두 개만 있으니까 우리가 다 사람이지. 막 뒤에도 눈이 달렸고 옆에도 달렸고 이러면 괴물이죠, 괴물. 그죠? 온몸이 손과 발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볼로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교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그리고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모두가 소유해도, 그리고 아무리 소유해도 우리가 전혀 괴물이 되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가 바로 13장 전체가 주제로 삼고 있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31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먼저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내가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앞부분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남들보다 두드러진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 질투까지 하는구나. 이 사마다는 말이 질투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정말 소유해야 할 은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긍정문이든 명령문이든 평서문, 부정적인 평서문이든 결론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 출발했던지를 불문하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 길이 다름 아니라 사랑의 길이죠. 다양한 은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사역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전 과정에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랑하고 거들먹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섬겨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안겨주기 위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이미 더욱 큰 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장만 더 읽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길입니다. 진실한 사랑보다 더 좋은 은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누구나 다 마음껏 가져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유익하죠. 자연스럽게 각자의 은사를 통한 섬김도 오직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런 공동체에 불협 화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되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의 은사, 아가페의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을 밑거름 삼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게 조금 힘이 붙이면 적어도 수원에서는 가장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지체이고 다양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차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했죠. 이것은 주님의 주대심, 로드십, 머리 대심, 헤드십을 동시에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우리의 머리 곧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뇌를 중심으로 한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각하고 신호를 온몸에 전달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해석하고 결과를 내서 저장하고 지시합니다. 뇌가 이제 우리 두뇌가 하는 겁니다. 이후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뇌의 지시를 잘 따라야죠. 사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 기능이 쇠퇴하지만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은 그런 법이 전혀 없죠. 늘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적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죠. 대표적인 지시가 뭡니까? 그 대표적인 지시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지시에 순응할 때 몸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집니다. 머리의 지시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늘 순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더욱 큰 은사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인데요. 이 카리스, 은혜라는 데서 나온 단어거든요. 값없이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지만 사모하는 자에겐 특별히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제 예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방언하는 교회 누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두 분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두 누나가 저보다 나이도 한 살밖에 안 많은 누나들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아유 주님 저 신기한 방언 나도 주십시오, 이런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났죠. 이후 학교를 마치고 매일같이 교회를 들렀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이게 땡 치면 그 십자가 이렇게 달린 종이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막 뜨겁게 되도록 꼭 껴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방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안 터졌어요.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까지,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보다 더 교회가 따뜻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일어나면 집은 막 추운데 교회는 가면 이렇게 난로도 켜져 있고. 네.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까지 방언 은사를 사모했지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렇게 중학교 시절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으니까 1년 이상을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방언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방언에 대한 소망도 점점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 철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이제 제가 대구로 유학을 가난한 중에도 갔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던, 옛날에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국수 먹고 이렇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몸이 막 붕 떠오르는 거예요. 혀가 막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잊어버렸던,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오래전 소원했던 그 기도를 이제서야 주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도록 사모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은사를 넘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은사 사모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안전한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사랑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시기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8월, 작년 8월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지금 저기 시계예요, 시계. 네, 최고가 손목 시계는 이름도 이상한 겁니다. 그라프 다이아몬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시계입니다. 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가격으로 5,500만 불이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막 600억, 700억 하는 이런 시계입니다. 저 시계 하나가. 같은 회사 제품인 그라프 패시네이션이라는 시계도 4천만 불 정도를 하더라고요. 파텍 필립 우리가 좀 들어봤잖아요. 그 제품 중에도 3천만 불 이상, 우리 돈으로 360억 이상 하는 이런 시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도 저기 있으면 좋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팔아서 빨리 교회 빚 갚고, 네,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이런데 우리 딱 저기서 좀 편하게 이렇게, 주님이 뭐 제가 목회하는 동안 다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엘리베이터 놔드리고 이렇게 해서 편하게 본당에 올라오시고 이렇게 저 시계 하나만 있어도 확 팔아가지고 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 비쌀까요? 시계를 장식한 다이아몬드 같은 수많은 보석들 때문에 비싼 거예요, 사실. 그죠? 이런 시계들은 기본적으로 그 부품이 정교하고 성능도 탁월하겠죠. 수년을 써도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거의 틀리지 않죠. 가격은 비싼데 시간이 자꾸 틀리면 시계의 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라프 다이아몬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 최고가의 시계보다 더 소중한 공동체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시계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될 수 없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가 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보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소중합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토록 소중한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이토록 소중한 교회가 예배와 전도라는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완수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죠. 그 은사를 통해 우리 교회의 그 유니티, 하나됨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그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청년 임원 뒤에서 찬양 부르는데 춤을 추면서 찬양하더라고. 정말 대단한 은사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감사한 일이죠.
흥겨워서 주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 제가 늘 고마워하고 있고, 날 좋아지면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식사, 우리 청년들, 어른들은 돈이 제가 없어서 안 되고 청년들은 다시 한번 반드시 식사 제 돈으로 사든지 제 아내 돈으로 사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빨리 좋은 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시집 다시 한번, 스시인가? 스시 맞죠? 스시롤 다시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은사가 온전하게 작동되게 하는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 사랑의 은사 사모하며 살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로,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퇴임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각자에게 저마다 주신 그 소중한 성령의 선물, 주님의 은사들을 기억합니다. 한데 어우러져 세상이 부러워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 존재만으로도 늘 감사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더 큰 사랑 가슴으로 품고 진실한 사랑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들의 열정, 헌신, 소원,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수원 영광교회 출신 중에 정말 이 시대의 영적 기류를 책임지는 많은 청년들 일어나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무수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